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1월 첫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1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아멘 아멘. 주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세상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참 기쁘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시작합니다. 이 11월에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꾸자꾸 성장해 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의 충실히 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시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달 중에 11월달 끝에 두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내일과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여인의 마음에 은혜와 눈물을 담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사오니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새벽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는 자리가 되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 넘어짐이 세상에 인도하게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인도하게 되거든 하물며 저에게 충만하는 이로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불륜을 앞으로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성을 버리는 것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성이 목식자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적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모두가 자기는 이제 아니하여 꺾이고 너는 이름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리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리가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거룩한 나무에서 깊은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공손한 것을 얻고 공한 나무에서 지킴을 얻었으니 온갖 가지 사사람이라. 얼마나 더 자기 감난 마음에 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되는가 구원자가 시온의 성사 야곱에게서 예언치 않은 것을 찾는 것을 보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옷을 세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하는 인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시군을 이루는도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의 지혜하고 주로 매매하고 주에게 돌아가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은 25절 말씀 보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건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일까? 얼마나 될까? 범위, 규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은 28절,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시작한 전날 감사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달입니다. 지난 2년 우리가 코비드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웃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펼쳐졌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60장에 있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참 그랬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맞아 그랬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감사하면 지나고 나면 맞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구나. 그러니까 감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에 감사가 돼서 앞으로 맞이할 일도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무엇을 준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만나는 거예요. 감사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하면 10달을 보낸 거예요. 10달을 보내고 이제 한 달, 이 11월 달과 12월 달 한 달을 보내고 한 달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새해가 또 오겠죠. 그럼 지금까지 9달을 보낸 것을 보면서 내가 9달 돌아보는 겁니다. 감사로 내가 순간순간도 보냈는가? 아니면 속상하고 그냥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좌절스럽게 보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그때도 감사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됐구나,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4절은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총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은총도 얻어야 되지만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지혜 뿐만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것이에요. 필수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를 보는 지혜예요. 자기를 보는 지혜. 자기를 보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자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고요. 세상의 일을 보면서 그는 지혜롭게 일 처리해라, 지혜롭게 일 처리해라. 물론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세상의 일 처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지혜는 우리에게 학문과 삶과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있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내가 구해야 될 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구해야 될 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구나. 하늘이 없다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자연 삼라만상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얼마만큼 아느냐? How much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당신의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만 말하는데 이들은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두 그룹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이 다른 그룹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생각이 달라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생각이 같아졌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으면 생각이 다 똑같아져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아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빔밥의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비빔밥은 이거저거 다 넣지만 참기름을 넣으면 다 똑같아진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다 나름대로 지식의 분량, 지혜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못 받습니다. 내가 뭐 아무리 많이 하는데도 못 받아요. 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교회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역할이 그런 거예요. 증인되는 것이 교회 역할이지 교회를 규모를 크게 하고 뭘 크게 하고 이건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커가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은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질까 조심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형제들, 사실은 이 편지를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쓰면서 그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형제들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완악해져 있는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유대인들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완악해져 있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완악해진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완악해졌거든요. 그럼 완악해진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말리겠습니까? 아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도 많이 했을까. 하나님, 내 형제들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건 둘째치고 그냥 몇 명은 그 몇 사람은 참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나머지는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점점 완악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세워놓았듯이 유대인 형제들도 복음으로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기를 원치 않는다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이 점점 더 완악해진다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 리가 없죠. 완악해져 가는 건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완악해지는 거고, 네가 못되게 노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네가 바로만 해봐, 내가 왜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하고 유대인들 말해주는 거예요. 바알이 알아차린 지혜는 예수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진다 하는 걸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형제들이 하는 일은 이 비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심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선교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던 유대인들, 그 형제들, 동족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히 인도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나를 점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이방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만들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완악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시비를 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젊어서 죽든 나이가 들었든 영화 때 죽든 아무도 시비를 못 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사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다 지난 다음에. 그때는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목회님이 이럴 수가 없다고 막 펄펄펄 뛰지만 지나고 나면 과거를 불러보면 그때 그런 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러는 완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사람들 어려움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완악해진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완악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펼쳐서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진 유대인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완악해지고 여러분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여기 섭리니까 그래도 이 섭리를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11월까지도 감사하면서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내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할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소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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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아버지 거기에 모든 관심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가 아버지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자기까지 이스라엘 더러운 완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의 비밀이라고 했어. 비밀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유대인들이 비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어려운 산들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가사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 오늘 11월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11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아버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석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회장을 통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감사합니다를 아버지 열매로 감사합니다를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감사가 있는
성령